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미국에 가도 계시고 중국에 가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무 데서나 믿으면 되잖아요. 왜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잘 믿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굳이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천에도 계시지만 서울에도 계시고요. 대한민국 전국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꼭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가야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왜 떠나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믿은 것보다 더 잘 믿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고 또 아브라함 정도의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나이가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어떤 나이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다른 일반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 준비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이 모든 기업을 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떠나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여기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거 만든다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농토를 만든다고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고요. 이 아름다운 목장을 만든다고 정말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월급을 많이 주는지 연봉이 높은지 일은 편한지 늙음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조사 좀 해보고요. 내가 갈만하면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도마자 야, 김 목사야, 너 이제 동광교회를 떠나서 어디 교회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 어떤 교회로 가라. 예, 그 교회요. 제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성도도 없고요. 거기는 헌금도 없고요. 거기는 사례도 없고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시무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교회를 또 떠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니까 좀 좋은 곳을 소개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떠나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한 달에 헌금이 많이 나오면 40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한 달 헌금이 30만 원, 많이 나오면 40만 원. 저는 그 돈 가지고 그 교회 전기세도 안 될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 김 목사야 저런 데로 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다. 정말 힘듭니다. 팔팔한 청년의 때 겁없이 설칠 수 있는 그런 혈기 왕성한 20대, 30대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년 지나면 80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어쩌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말입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동네. 제천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서울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사람들이 제시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성공 방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뜯어 말릴 거예요. 제발 좀.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길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조카 롯과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가정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치고받고 싸워도 하나님께 욕이 안 되겠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조카야 너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이 이런 일 가지고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무슨 덕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결별하자. 대신 조건을 걸게. 네가 먼저 택해.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전에 아내와 의논하고 자기 목자들과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아무래도 너희들이 자꾸 조카 롯의 목자와 싸우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삼촌된 입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광경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카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서쪽, 조카가 서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자, 우리 같으면 어느 곳을 택할래? 의논을 하면 목자들이 다 주인님, 우리가 싸운 이유가 양을 치자고 양을 먹이려고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 좋은 그런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면 사라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보, 좋은 땅 가야 돼. 나쁜 땅 가면 안 돼. 좋은 땅 가야 돼. 조카는 젊었잖아. 우리는 늙었잖아. 늙은 사람이 좋은 데 차지해야지. 젊은 사람은 힘쓰면 또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양보를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묻지 않거든요. 그냥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다른 반대편을 택할게 하고 선택권을 줬더니 조카 롯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겁니다. 물도 풍부하고 얼마나 좋은지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낙원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탁 선택을 하는데 자기는 황무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 말입니다. 인간 지식의 생각, 인간의 방편 이런 것을 가지고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차지할 거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편을 선택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그런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획과 계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옮기는 겁니다. 갈대우르에서 평생을 모아서 다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은 이삭이가 그래도 좋아요. 뭐 이렇게 돈 벌면 그거 저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자, 땅 자체가 돈벌이의 기반입니다. 그 땅을 파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풀밭을 파가지고 갈 수도 없고 논을 떠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소출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소출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 왜 여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여기서 내가 더 잘 믿어 볼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75개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죽은 사람이 거의 다예요. 겨우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마지막 남은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발 다른 데로 가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은 미쳤어. 정신 나갔어. 정신병자들이야. 자,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노아나 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노아나 셈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줄 때에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강가에 만들었지. 바닷가에 만들었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산 꼭대기는 아닙니다. 노래를 보면 노아 할아버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것 아니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셋 다 장가를 가서 자부가 생긴 이후부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셈이 98세 때에 홍수가 났어요. 셈이 1살 때 홍수가 났다고 해도 98년을 지은 건데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장가를 가서 아내를 두고 있으니까 적어도 30년은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면 70세 아니면 60세 그 정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세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겠습니까? 아니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만드는데 방주라는 걸 만들어. 방주가 뭔데? 홍수가 나면 그 물에서 이 배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야, 배를 만들면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거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럽니다. 다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배를 만들어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면 어떡하냐. 방주는 자기들이 뭡니까 이거 조종이라 그럽니까? 조종도 못해요. 적당한 배를 만들어야 키를 가지고 조종하면서 여기 가서 고기 잡고 저기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거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상자 같은 그런 이상한 큰 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걸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드는 장소도 틀렸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 그리고 홍수로서 천하를 멸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로서 세상을 멸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야만 살 수 있다. 우직스럽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더니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떠나냐? 여기서도 믿을 수 있어. 오히려 여기서 믿는 게 더 잘 믿을걸? 다른 데 가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란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질 그런 때인데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떠나겠습니다. 그 떠남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자, 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 상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자꾸 피해서 숨겠지만, 상을 줄 알고 있다면 부르면은 즉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즉시 가는 거죠. 도둑놈은 멀리서 경찰이 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싶으면 제일 편한 곳이 파출소더라고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아마 안 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믿음이,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순종하는 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순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크게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고향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삶의 기반, 성공의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더 큰 범위로 말을 하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 말씀이 본토를 떠나라는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땅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을 하는데 돌아갈 본향이 세상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나는 세상에 정처를 두지 않는다. 정처를 두지 않고 막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막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탁 보찜처럼 챙겨가지고 아니면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말에 실어가지고 낙타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쉽지만 말입니다. 그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쉽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난 소출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모든 기반들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20년을 피땀을 흘리면서 일궈놓은 옥토를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아름답지만, 정말 이것이 훌륭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본토를 버릴 수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친척은 이런 그 인인관계에 자기가 이렇게 쌓아온 그런 인인관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면으로는 혈육의 관계지만
피로서 맺어진 그런 뭐 형제라든지 사촌이라든지 그런 관계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인맥이거든요. 인맥.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인맥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어떤 장사를 하든지 인맥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식당을 해도 인맥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구멍가게를 해도 인맥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인맥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내가 파는 이 물건과 같은 물건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살 마음이 없을 만큼 나는 비싸도 저 집에 가겠다. 비싸도. 우리가 식당을 보면요, 식당을 이용하지만 식당을 가서 그 식당이 맛도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예,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게 빠졌네요. 이거 다 드셨네요. 하면서 막 살뜰하게 챙겨주고, 아이고 막 챙겨주면서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드세요. 그러면 뭐 다 못 먹더라도 말입니다. 야, 이런 집은 또 오고 싶다. 그런데 갔는데 뭐 왔는지 말았는지 어서 오세요. 주인 얼굴도 안 보여요. 가는데 가는지 마는지, 그런 집과 그 친절, 인맥 관리를 잘하는 집과 우리가 그 다음에 발걸음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병원 의사가 무뚝뚝하면 나 이 병원 안 간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친절하고,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이고 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와, 이 의사 선생님 진짜 좋아. 난 다른 병원 안 가. 이분한테만 가. 그만큼 인맥 관리가 중요합니다. 옛날 시대의 최고의 인맥이 친척입니다. 형제, 친척, 일가 친척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시족 시대,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힘 있는 집안이 힘 없는 집안들을 약탈해가지고 노예로 삼거나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인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지키는 최대한의 장점이고 무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 우리가 이거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성공하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만을 의지한다면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 내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천하 모든 사람이 내 편 된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을 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있는 것보다 내가 비록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해 간다고 할지라도 거긴 가면 풀도 없어, 물도 없어, 짐승도 못 먹여, 농사도 못 지어. 그럼 어떻게 돼?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광야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거야. 황무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 그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야 보니까 겁나더라. 너무 크더라. 나는 나보다 한 뼘 정도만 크면 싸우려고 했거든. 근데 실제로 가서 만나보니까 야, 그 인간 너무 거인이더라. 그럼 어떻게 이기냐? 이제 인간적인 계산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용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면 저 사람의 목은 오늘 내 손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자, 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이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틀림없이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멸하고 저 사람을 따르는 모든 군대들을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 것 꿈에도 안 꾸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100% 이겨. 사람들이 볼 때 넌 100% 죽어.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나가면 죽어. 가다가 죽을 거야. 가까이 못 가서 죽을 거야 아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목이 땡강 그리고 저 사람을 따르는 모든 군대가 오늘 공중의 새 들짐승의 밥이 될 거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비는 두 유형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고 어떤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는요 복량의 대상인 거예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젊었는데 두고 나가면 욕을 안 얻어먹겠지만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아버지 나이가 145세예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때 아버지를 버린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야, 저 인간 저거 진짜 좋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못돼 먹은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브라함의 입장이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아닌 젊은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버리고 떠난다.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나를 위로해줄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폐륜아라고 불효자라고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효자면 효자일수록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연로한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훨씬 더 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계십니다마는 90이 넘은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병 나도요, 저는 고쳐줄 수도 없고 약도 처방도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의사보다 더 잘 돌보실 수 있고요, 더 잘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겠죠. 어머니도 그러고 만일 버리고 떠나라.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야 이놈아,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를 버리고 떠난다는 말이냐. 그럴 것이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애미는 애미지 하면서, 애미를 버리고 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떠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하면 그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두고 가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이 계시니까 어머니를 두고 떠나라. 막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젊었으면 모르지만 이제 혈혈단신, 의지할 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두고 떠난다는 말이냐.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책임지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아버지의 위로를 못 받아도 아버지를 버림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순종해서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세워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확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편하고 좋은 길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전 오후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